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높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에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소발과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악인이 번영을 하는데 악인의 번영이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계속 그 번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악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죽음의 고통은 아주 잠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악인들이 살아왔던 평생에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행복이 가득했던 그 인생 가운데 잠깐의 고통만 참고 넘어가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죠. 이 세상에서는 번영을 누리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죽는 순간에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면 감사를 느껴야 할 텐데 그 악인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누리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의 행실에 맞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불법과 편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 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이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서 상을 받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돈으로 법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를 선언받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 그것으로 희생당하는 사람은 없던 죄도 만들어버려서 유죄가 돼버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외적인 모습들로 그 사람이 의롭구나, 그 사람이 악하구나, 세상이 정의롭구나,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오류와 한계가 많은 세상 속에 내가 경험해 보니 세상은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해석해내고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이 필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앞에 친구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의 원리들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들은 반드시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악인의 최후는 어떤가 보니까 잠시 누리는 등불과 같은, 그 불이 꺼지면 재앙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필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다.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바람과 폭풍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고, 건불, 지푸라기 같은 거죠. 지푸라기와 겨가 날아가듯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악인은 이런 인생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지금 악인이 패망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죄악을 지금 당대에서는 당장 이루시지는 않지만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심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 번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악인이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욥도 알고 있고 욥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생각했었을 때 그 악인의 그 지금의 심판받지 않는 번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괘씸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들이 당할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20절과 21절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악인의 눈이 있을 때 그들의 심판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약간의 저주 섞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의 달수가 다한다는 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죠.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후손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하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괜찮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용감한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심판이 너의 때에, 네가 살아있을 그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런 악인의 필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악인에게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욥의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꼭 이렇지만은 않더라. 악인이 꼭 멸망을 하는 것 같은 세상은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필망한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가르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조롱해요. 그가 지식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깔아뭉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모든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문맥상 높은 자들을 이렇게 심판한다기보다는 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떤 그런 위치적인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기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능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 악인은 필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건강의 고통이든 어떤 문제를 달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의인이기 때문에 풍요와 행복과 안전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외숙모가 믿음이 진짜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신실하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마지막 한 15년간을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로 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이 외숙모의 고통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디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심적인 고통 이것들을 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외숙모가 깨어나지 않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던 이 가정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욥도 그랬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당하는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에 갇혀있는 그런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두는 것을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친구한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두 사람의 종말은 똑같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번영하는 그 사람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의 종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죽을 거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늘 형통하고 행복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다. 앞에 내가 악인이 필망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라는 것을 26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부터 34절까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또 한번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나를 비판하고 죽이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너희들이 살아온 그 경험들을 한번 조화롭게 한번 생각해봐라. 한 가지 원리로 이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가?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네가 봤을 때 세상에 있는 집 중에 어떠한 집은 귀인의 집이고 어떠한 집은 악인의 집인지 네가 스스로 보고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 못하잖아요. 큰 집은 의인의 집이고 작은 집은 악인의 집은 아니잖아요. 네가 그것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있지 않는가?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일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현실의 경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희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악인이 필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30절에 보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재난의 날이 악인에게 당장 일어나지 않아서 악인이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를 가르치는 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들이 지금 번영하는 것 같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3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에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후대에도 있을 그 일이다.
악인은 반드시 필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걷게 될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는 여전히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 소발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변론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랬냐면 욥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이런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고열이시다는 사실 앞에서 또 나의 지혜의 한계, 나의 경험의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그동안 가둬놨던 하나님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더라.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욥이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책을 한 권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거든요. 한 권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한 가지 대답을 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맞는 답을 하시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대답을 또 하시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둘도 있는 법인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셋도 알아야 될 때도 있고 넷도 발견되는 때가 있고 어떠한 때는 곱셈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장 당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곱셈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설복시켜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욥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분명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욥은 시작한 그 시점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더 큰 통치와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크기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한 격차를 느끼면서 조금씩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이렇게 믿음의 진보, 오늘은 한 가지를 알았다면 내일은 두 가지를 알았고 그 다음 날은 세 가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욥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인생인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본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땅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앞에 세우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도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 조금씩 더디지만 변화되고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욥도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버거운 현실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오늘보다 더 내일, 내일보다 더 그 다음 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지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그 말씀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욥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